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합니다. 종료주일은 불멸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환호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로 인해서 나라는 잃어버리고 주권도 없이 그렇게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로마의 그 폭력 앞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난 것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이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기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그 나사로를 관광지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떤 좋은 교회가 있다, 좋은 설교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구경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랬던 그런 모양의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런 예수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모습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상이몽과 같이 똑같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입성을 찬송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불면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략을 하고 모든 토지가 불타고 집들이 파괴되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무가 종려나무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불타버리고 그 밑둥이 잘라져 버린데도 거기서 또 싹이 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이름이 포이닉스라고 합니다. 이 포이닉스라는 말이 우리가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바로 그 종려나무였던 것이죠. 이분께서 내 계획을,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파괴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몸만 건강해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지만, 그를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지만 나사로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승리는 바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로또 복권을 매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내 병만 나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승리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중동의 문제를 보면서도 심각하게 저는 느낍니다.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옳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정복하겠다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폭력으로도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흔드는 그 종려나무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한 장만 지나가면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의 뜻이 호시아나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호산나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제발 나를 이 병에서 건져 주십시오,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그 폭력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길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호산나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전에, 내 병이 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약한 육체가 힘을 얻고 가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채웠다고 해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됐을 때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 또 배고팠을 겁니다. 끊임없이 배고픈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대했던 모습은 왕의 행차였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큰 말을 타고 그렇게 로마를 호위하면서 로마의 그 모든 폭력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대했던, 너희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오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병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외쳤던 그 찬송 소리가 공허한 찬송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노래는 입술만 움직이는 노래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외쳤고, 그들은 이 군중들이 모여서 그 소리를 외치는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감정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외침은 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허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찬양팀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라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 가보면 열정적으로 찬송합니다. 열정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멈추고 그들의 모습은 예배자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외치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마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백성들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의 감정 앞에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감격하며 환호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외침 속에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이 원하는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렸던 권력을 되찾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고, 그런 예수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3절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14, 15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예수,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큰 말을 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괴하는 예수가 아니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 딸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아무리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죄악이 가득 찬 것 같고 사람들이 그 폭력이 이제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시온을 따라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경제력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부르짖음,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너져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걱정으로, 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세상의 권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한 그런 심판의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예수님이 첫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찾아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때는 이렇게 어린 나귀가 아니라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심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민첩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은 빠르고 속력이 있고 또 크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동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할 때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나귀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가 아니라 이제 이 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이고,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왕을,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어주는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